디모데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오늘은 제가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DTS 6기가 진행이 됐고, 네, 모두 다 그 우수 은혜로 다 이제 수료를 했는데, 우리 한 6기를 수료한 우리 제 중에 한 분인 우리 이은정 자매가 나와서 DTS가 어땠었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간증하는 이은정 자매의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문하셨고, 한국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상도동의 선우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건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나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두 분의 우리 게스트 스피커를 우리 단상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정자매 나올 때를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TS 6기를 수료한 이은정입니다. 저는 DTS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아빠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에게 신앙이란 선택이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믿음이 감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 너무 익숙해서 습관인지 저의 신앙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DTS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TS 기간 동안에 큐티 성경 읽기, 그리고 20분 기도, 또 북리뷰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제들이 저에게는 항상 좀 익숙했던 과제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과제를 매일 체크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저 목표였는데, 막상 현실은 아침에 눈 떠서 모자 쓰고 학교 가기에 바빴고, 또 저녁에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함과 동시에 잠이 드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20분 타이머를 맞추고 기도를 해보니 처음에는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족 기도, 개인 기도, 또 교회 기도, 나라 기도까지 다 하고 또 할 말이 없어서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눈을 뜨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제 삶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만들게 되고, 또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 말씀과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 일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과제들을 통해서 삶의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DTS의 큰 부분이었지만, 저는 특별히 한 주간의 삶과 은혜를 함께 동기들과 나누는 시간이 또 큰 기쁨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고민할 삶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가 되면서 든든했었습니다. DTS는 삶을 말씀과 더 가깝게 바꿔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매일 체크하는 과제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전히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봅니다. 또 많은 생각과 은혜를 같이 나눈 DTS 동기들과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DTS를 해보지 않은 많은 분들도 삶을 바꿔보는 경험을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 이 기회를 꼭 잡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정 아빠 이종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만 좀 많이 뵀던 같이 친근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은정이가 늘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 참 잘 양육해 줘서 늘 고맙고, 또 성승은 리더 목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늘 좀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되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한 20년 했더랬어요. 그 청년들에 대한 좀 가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친근하고, 또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우리 연정이가 3살 때, 또 우리 둘째 재민이가 1살 때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가족이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에 참 쉽지 않은, 그 만만치 않는 그 어떤 환경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어떠할까 참 가슴으로 좀 느껴지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습이 참 좋아 보이세요. 모습이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나 참 가슴이 참 설레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여러분 이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에서 24절은 우리 형제들이 14절 읽어주시고 자매들이 15절, 이렇게 해서 서로 교독하면서 14절에서 24절까지 읽어주시고 37절,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으셨나요? 찾으셔서 형제들이 14절, 자매들이 15절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형제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 시작. 예, 37절, 38절, 3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내가 보내신, 내가 남긴 그 어떤 것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가 떠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광경을 눈에 보이도록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참 잘 그리지요. 장면을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오늘 그 놀라운 장면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기도 중에 주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 하셨을까, 그 말씀을 새기고 하는 기도 중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소리가, 급한 바람 소리, 그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고, 또 그 저희 안전 위에 이 가득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 위에,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릴 것은 나의 영이다. 하나님의 숨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여러분, 숨을 쉽니다. 후 하고 숨을 쉽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 하나님의 숨은 천지를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였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가 오늘 그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강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꽃이 막 피어나는데, 이 불로 역사하시는데, 불의 어떤 꽃불 같은 그런 불로, 훌훌 타는 불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제자들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생명, 에스겔 골짜기에 보았던 그 마른 뼈에 불어왔던 그 숨, 생명, 그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골방에 틀에 박혀서, 여러분, 오늘 이 분위기는요, 제자들의 분위기는 참 답답하고 힘이 들었던 분위기예요. 주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들은 주님에게 많은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시면 자기들도 출세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자들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떠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하얗게 타버렸어요. 그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불로 역사하시고, 또 그들 심령 속에 강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숨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의 제자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늘 새로운 일을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우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골방에 틀에 박혀 있는 그들의 삶이 이 골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일어났습니다.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밖에 그들 유대인들과 그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 만만치 않는 그 환경 속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미워하여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죽임으로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위협하던 그런 세력들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위협들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들을 막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그들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 속에 어떤 변화를 성령님께서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은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확정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능력의 그 주님이시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영을 받고 나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참 힘이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꼭 바람 빠진 타이어 같아요. 기능을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까닭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강하다 해서 확신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가만 계신데 나 혼자 확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니까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친구 이름 부르듯이 주님,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정말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드러내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성령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헬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이 조력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문 그대로 해보면요, 보자는요 보장을 한다, 그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선생님 사자예요. 은혜를 보장하도록 가르쳐 준다. 여러분, 실력 없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배움을 받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셔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 따른다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참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내 인생에 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경험하면 주님과 신뢰와 관계가 좀 새로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실력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나가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세계를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갖고 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성령님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세요.
도우시는 선생님이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세 번째, 성령은 능력 있고 아주 신명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 떠난 지 좀 오래되셨어요? 신명이란 말 아세요? 신명이란 말 아세요? 신바람 아시죠? 여러분 좀 썰렁하네요. 제가 좀 오늘 신바람 나게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맥없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한 표정 짓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즐길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을 오늘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임을 지금 임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을 한다 이 말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함께 하시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에 삶의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늙은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자기 은퇴를 하고 할 일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란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르는 도구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면서 주님께서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이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오심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30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 십자가 죽인 그 예수를 주님이 부활을 시키시고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시작되었어요. 찔림이 시작되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놀라운 일에 참여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영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그 대답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회개란 말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는 오늘 저는요, 이 목사님이 원고를 보내려 해가지고 급하게 또 원고를 8장 써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8장을 다 하기가 시간이 될까 35분에서 40분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회개에 조금 더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전제,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전제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많은 정의를 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제가 이 원고에 보내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들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주님을 떠남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었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구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사단의 종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모두가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대로 원하는 그 삶을 살고 마음이 원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진노의 대상.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참 마음에 어떤 참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부딪혀서 내가 좀 울었다, 마음이 막 찔렸다, 회개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내용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어떤 깨어진 상태가 됐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선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선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에게 선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일은 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착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애완동물에게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 애완동물을 참 많이 키우거든요. 그 개도 얼마나 열심히 키우는지. 그래서 여러분 남편 밥은 안 줘도요 개밥은 콕콕 챙겨요. 그죠? 집에서 나 개보다도 못하다 이런 요즘 이 남편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참 내가 선한 일에 참 쫓아가지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일에는 우리가 무디고 둔합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참 의지하고 누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주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3년을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밤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그럴 수 없습니다 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모두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이다. 제자들이 펄쩍 뛰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여러분 제자 중에 이런 베드로 아시죠? 그죠? 베드로 여러분 참
이 급하고 어떻게 보면 참 매력 있고 귀엽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둘러보면서 급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경험했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있었고,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의 주인이고, 이 경험자이고, 그리고 나 이 베드로는 여러분 무리를 걸어라 했을 때 다른 제자들과 달리요 무리도 걸어봤어요. 무리도 걸어봤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온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말하는 그 와중 중에 주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버린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좀 칭찬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냉정하세요.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그럴 때 좀 칭찬하시는 게 주님이잖아요. 정말 기특하다, 과연 베드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까칠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이나 부인한다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베드로를 그냥 책망하는 말씀 같습니까? 놀리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될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군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래 말씀하실 때 주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제가 3번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단호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사형이 결정되는 그 장면에 베드로는 두려움이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을 하면서, 어떤 욕인지 제가 꼭 알고 싶어요. 앞으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떤 욕 했는지.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테스트입니까? 놀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올 수가 없다. 네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은 모두가 실패한 삶이 아니었느냐? 네가 주인이 되고 네 인생에 네가 생각하고 이끄는 같이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회개란 것을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떠난 상태에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십시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자기를 확신하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주인된 그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닭이 울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있으면서 마치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으며 주님을 어떤 수단으로 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청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인 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 따라 오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관계가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냥 오시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십니다.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죄를 씻으시고 임재하심 앞에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라 했을 때 그냥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한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고백하라.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전제가 심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면 마치 여러분 컵 위에 뚜껑이 닫힌 컵같이 아무리 부으셔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럴 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손님 어떻게 영접하세요? 귀한 손님 어떻게 영접하세요? 우리 예수님 내 인생에 오십시오. 주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내 죄와 저주와 이 허물 가운데 있는 이 삶들, 십자가에서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심이 믿어집니다. 주님, 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만 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내 생명을 영원하게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집안은 참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핏줄에 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핏줄이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집안이 어떤 집안에 누구로 태어나면요 30살 되어도요 부회장이 되고 이래요.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웃집 아버지 같이 느껴질 때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죠? 믿음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녀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와 샬롬 관계를 이루셨어요. 임재하심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좋아하냐고 아니에요. 교회 가서 그냥 은혜가 사무친다고 눈물만 흘렸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이 고백을 통해서 영접할 때 주님 내 인생에 오십시오.
우리 언어가 서툴러도 좋아요. 주님 그 개의치 않으실 거예요. 그 구원이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신뢰할 때 기도가 열리고요,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두 번째는요, 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는 종이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종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을 따라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나머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먼저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우리가 미워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이 사건을 대했던 내용들이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주의 영을 받고, 그러면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이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변화된 같이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어떤 스펙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권능을 입어 주의 은혜를 사는 사람이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번째로 잠깐 보면요, 회개를 할 때 우리 삶이 회개하면 성령 충만이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이 내게 없습니까? 주님, 제게 왜 주의 능력의 권능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참 어렵습니다.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지난 나라가 부흥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사는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 돌아보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공동체인가? 그 나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회개한 주님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1907년에 우리 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참 역사적인 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자기의 죄악들이 막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 존경받던 장로님이 공중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장로지만 저는 내 친구가 나를 믿고 맡겼던 유산의 반을 떼먹은 도둑놈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내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고백했을 때 그 회개가 물결처럼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저 회개하기 시작했고 주의 영을 받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요, 그 회개하는 현장을 지나가던 길을 가던 사람이요, 그 앞에 가서 쓰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능력을 베푸십니다.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학교를 열 수가 없어서 학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온 사회와 온 지역으로 퍼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회개하면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능력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흥이 없습니까? 우리 삶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권세가 능력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나라로 돌아오라. 주님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미국 들어올 때 까다로웠어요. 입국 심사할 때 왜 가방이 5개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딸 졸업할 때 제가 돌아와서 억울하더라고요. 딸 졸업식에 수트 하나 넣어왔다. 그래서 가방이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비자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비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좋다고 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회개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할 때 이 영적인 여러분 나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저는요, 이 죄가 주님을 떠나 살게 하는 우리의 참 옛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무디게 하는 것 같아요. 무능하게 하고 영적인 나병같이 감각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옛날에 시인이었던 하나훈 씨 보면요, 길을 걸어서 십리를 가면 발가락 하나가 떨어지고 두 개가 떨어지고 느끼지 못함에 대한 그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죄는요, 우리를 이렇게 아주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 레위기에 보면 그 레위기 문둥병의 정세가 있으면 제사장 앞에 나오라. 그리고 드러내고 확인하라. 여러분, 성령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만나고 싶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나고 싶어 하는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잠시 이렇게 화장하려 하지 말고, 요즘 화장이 하도 분장술이 좋아가지고요, 웬만한 것은 여러분 다 커버하더라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덮을 수 있다, 감출 수 있다, 좀 포장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잠시 덮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여러분 엔진 하나 갈아 끼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전에는 우리로서는 가능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죄를 돌아보고 영적인 나병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감각이 없고 이것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나병의 모든 증상을 드러내고 그 증상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 나가야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고침받을 때는 제사장 앞에 나와 다시 회복이 되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을 고치세요. 여러분, 죄의 정상들은 보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모든 나쁜 생각들과 사람들의 어떤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랍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죄의 정상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강제로 우리를 어찌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여러분 저는 로마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참 두렵기도 하고 제게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채로 버려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곧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요, 사람들 안에 그 상실한 대로 버려두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우감각하게 하고, 이것을 마치 영적인 나병이 걸린 존재, 이런 존재같이 아무 감각 없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좋지요? 자녀의 관계, 은혜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자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상속자는 나이가 되면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능력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 주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권세를 받고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에게. 주님, 우리가 주인을 바꾸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한 바람 같고 불같이 갈라지는 혀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숨을 후 부으셔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새롭게 하신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엘리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스펙들을 아시죠? 이들 12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가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주역이 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전하는 메시지와의 능력으로 주님이 권세 주신 대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제자들은, 그때 모였던 사람은 자기들의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놀라운 역사 변혁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꿈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셔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은혜를 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공부하는 참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때문에 놀라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없이 산 내 시간들과 내가 주인 돼 산 인생들, 죄에 끌려 정욕에 끌려 내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 연약과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놀라운 일들,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변혁에 누리게 되어서 어둠을 살아는 불꽃이 되고 세상을 참 정오하는 소금이 되고 욕망으로 질척거리는 이 세상의 거룩한 씨앗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가운데